즐거운 찬양 매주일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앞에 있는 분에게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 그 어떤 세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은 앞으로는 더 풍요로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고 난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현 시대 인류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뭐 이렇게 글을 쓴 분의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불안은 훨씬 더 커졌다. 이러한 문장도 본 적이 있어요. 세상은 훨씬 더 잘 살고 풍요로워지긴 했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그전 그 어떤 시대보다도 훨씬 더 그 불안 강도가, 불안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전문가들은 제마다 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만 어떤 글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전 시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 예전 시대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보릿고개 뭐 이런 것은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그렇게 더 많은 이유가 뭘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글에 공감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이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다는 진단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세상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미래의 속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미래 전망을 담아놓고 있는 건데 주로 미국에 있는 아주 세계 최고의 컨설팅 그룹이 있어요.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라고 하는.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 뭐 이런 말도 종종 이제 언론에서 듣게 되는데 이 맥킨지에서 연구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미래의 속도. 근데 이 미래의 속도라고 하는 이 책에 책이 두꺼웠습니다만 볼 것도 없이요. 그 책 표지 자체에 그 책의 모든 것들을 함축할 만한 카피가 딱 써 있습니다. 책 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하다. 미래의 속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산업혁명보다 지금 우리 인류의 속도가 10배는 더 빠르다. 근데 체감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300배 더 크고 그리고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책의 아마 핵심 주제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한순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니까요. 실패할지 모르니까요.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칠지 모르니까요. 너무나 많은 이러한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이렇게 변화 많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나는 안 변해 하고 변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 가운데 적절히 그 변화에 잘 맞추어 가서 살아가야 이 변화 속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변화만 무조건 내가 다 쫓아가겠다, 쫓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변화에 그저 내 삶을 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가겠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불안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세상의 변화는 변하고 나의 인생의 삶에 변하지 않고 가야 할 것들은 또 있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변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아무리 변해봐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무엇이? 내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믿음은 요지부동 변하지 않겠다. 세상 풍조에 나의 믿음이 휩쓸려 다니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이 변함이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세상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아주 확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있어야만 내 자신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 1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권면이에요. 명령이기도 해요. 자, 옆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하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말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는가? 뭐 많죠. 많아요. 많은 것들이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속지 말아야 하는데 성경에 적혀있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뭐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지가 나와야지요. 자,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속지 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읽어보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16절과 17절을 붙여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뭘 속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은 변해 라는 거짓 교훈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늘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에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이 드는 그 마음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뭐도 없으시다 그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림자는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람 그림자가 모든 그림자가 그런 해가 중천에 뜨면 또 해가 저 서쪽으로 기울면 그림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근데 이 9절, 16절, 27절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을 말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참 의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제가 다른 번역들을 이렇게 자주 실어 놓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구절을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외면해요?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늘 속에 버려두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그냥 버려두시는 일도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환대해 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계세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변하지 않으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소멸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 또 말라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첫째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자, 열왕기상 8장 5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이게 그냥 가벼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실 때에는 혹은 성경에 이런 단어를 쓰죠.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게 좋아요. 계약. 단순히 내가 약속할게 하고 우리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약속을 은근슬쩍 그냥 쓱 모르는 척하고 외면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계약이 돼요. 계약.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계약의 상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약하셨는데 그러면 그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내 계약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쭉 작성해 보시면 집을 전세를 하거나 월세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할 때도 계약서를 쫙 작성할 때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어요. 파는 사람이 자기의 인적사항을 다 적어요. 도장도 딱 찍어요. 그 소용없어요. 사는 사람이 자기 인적사항 다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도장도 찍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사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계약서를 딱 주셨어요. 이 계약서에 예수의 피로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이 계약서에 빈 공란이 하나 있어요. 그 공란은 내가 채워야 할 공란이에요. 이 공란은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 이름을 쓰고 내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렇다고 성경책에다 여러분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이게 도장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목사가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계약,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믿습니다. 내 계약으로 삼으렵니다. 하고 나의 도장을 딱 찍는 게 뭐냐면 아멘. 아멘. 뭐 목사가 얘기하는 것마다 아멘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계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나의 계약으로 삼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할 때에 이 계약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8장 56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니었도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시편 89편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받아 적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은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4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은 약속해놓고도요, 내가 언제 오죽하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아요? 뜻이 변하지 않아요. 이 말은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 뜻 중에 가장 귀한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사랑한다, 이 사랑 변함이 없을 거야, 믿는 게 바보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나는 절대 안 변하니까 나를 믿고서 한번 투자해봐. 나를 믿고 좀 빌려주면 안 돼?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반만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또 서운할 테니까 반만 믿으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되지. 전폭적으로 사람 밀었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엘리베이터의 그 그림처럼 뭐 주의하라고요? 추락 위험. 추락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있다가. 그러니 사람은 그 뜻한 바, 또 계획한 바, 약속한 바 이게 변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과 생각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뭘 바꾸지 않아요? 뜻을 바꾸지 않아요. 29절이 조금 길거든요. 자, 뒤에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정하셨어요. 이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아요. 형편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뜻이 일정하신 분이에요. 욥기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난관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겹겹이 쌓이는 재난도 있고 상처도 있고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바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은 다 행하시는 분이다. 자기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고난 바꾸시지 않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나는 이 고난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디어낼 거야 라고 하는 욥의 결단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욥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나에게 작정하신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것은 은혜와 평강일 것이라고 욥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말이 욥기 42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고 평강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을 바꾸시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는 분이다 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개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로 개역개정에 써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번역 성경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그 뜻과 계획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더러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푸른 불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려고 고난의 그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는 변함이 없으시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작정하신 바가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뭐에 변함이 없냐면 사람이 변하지 않으세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할 마음, 그런 마음들, 이건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것, 내 삶의 구비구비, 여러분 지나간 그 세월을 다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한 달 동안 부른 찬양처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셨겠으나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랑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변함이 없으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부인이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정말 그 부부가 아주 사랑 많은 부부인데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이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조객들이 와서 이제 막 위로하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계속 울면서 통곡하면서 계속 입에서 되뇌이는 말이 그런 말을 되뇌이더랍니다. 당신이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통곡을 하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데도 자기 걱정만 하더라. 진지하게 들으셨을 텐데 지금 농언하는 겁니다. 남편이 떠나가는데 통곡하면서 당신이 떠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남편 죽였는데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걱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진지하게 들으셨죠? 제가 농담을 한 겁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하고 자기 살궁리하고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 아니죠. 그 마음, 그런 많은 상황이 있다면 그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겠으나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냥 자기중심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그래도요, 그래도 사람들 다 살더라고요.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 같지만 나는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는 오직 세상에 하나가 있으니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부모의 사랑조차도 어떨 때는 변하고요. 내가 평생 당신 위에서 살게 하면서 반지 꼽아주면서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강 선생님, 이 선생님 믿어야 돼. 이 선생님은 안 그럴 거야. 하나님 참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사실 하나님 사랑만큼 변함이 없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내리 사랑, 그 사랑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까요? 자기가 자식 낳아봐야만 알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변함이 없으신 유일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사람, 영원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의 이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도 몇 차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상도 사나이들이 굉장히 묵뚝뚝하고 멋도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경상도 아버지가 평생 아무 말씀도 없고 그저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아는 묵자, 자자. 오죽하면 경상도 사나이가 들어오면 집에서 3마디밖에 안 한다고 말하겠어요. 물론 편견이죠. 마치 충청도 사람이 그냥 뭐 느리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편견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평생에 말 없는 그 아버지, 나중에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말은 없으셨지만 그 다가왔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들을 저는 종종 장례를 진례하면서 그런 가족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 다 표현되지 않아도 이게 은근히 다가와지고 안아지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하지 않아도요, 공살맞게 막 표현되지 않아도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막 진짜 뭔가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야 그 사랑으로 알겠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요, 잔잔하게 나의 삶 속에 다가오는, 내 마음에 은근히 다가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자꾸 변하면요,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안심이 안 돼. 편하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쓰는데 매번 직장 상사의 마음이 그냥 오늘은 고기야, 오늘은 저기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항상 누구 눈치부터 봐야 돼. 그 상사의 얼굴이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그러면 그 같이 가는 그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일정하고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해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하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고 작정하신 뜻을 이루실 거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작정한 계획 바꾸지 않을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결코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 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 난 변하지 않아. 안심하고 나의 말을 믿으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왜냐하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매일같이 죽글듯이 변하는 그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 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